함께 읽은 말씀 시편 41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영원토록 또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 말씀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해보면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복받을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금방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그냥 뭐 하고 뭐 하지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셔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는 약자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제약을 많이 받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 스스로는 자립할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하나님께서는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만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고 모두가 다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약자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처럼 사회적인 약자들,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돌봐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선한 일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선한 일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까 1절을 봤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항상 편안하면 좋겠지만 편안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위기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아니면 외부로부터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런 위협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위기의 날에, 환난 날에 건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도 실제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받는 복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그 이웃들을 돌봐줌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을 어디에서 누리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끔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물론 죽어서도 주님 계신 그 천국으로 함께 가서 복을 또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속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따로 미래 따로 이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예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느냐? 원수들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원수들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저주하고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넘어졌으면 좋겠다,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저주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들을 조롱하고 넘어지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뭐 여러 가지 함정들을 파고 조롱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의 삶의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원수들이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과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환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위협은 받을 수 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친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가 망하길 바라고 넘어지길 바라고 그 인생이 정말 실패하기를 바라며 저주하고 조롱하더라도 그들의 저주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해야 되겠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또 약속을 하셨냐면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우리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 당연히 건강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처들 때문에 마음속에 큰 상처를 품고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들이 저주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병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1절에도 읽었지만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보살펴 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잘 이렇게 사용하고 또 나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고 관대하게 사용을 하지만 때로는 뭐 가족들을 위해서도 관대하게 사용을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인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깝지 않지만 이웃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 아깝고 인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들을 돌봐주고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좋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을 쓰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나한테만 잘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면 그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키고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 주변에 조금 더 뒤처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가고 더욱 손잡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 아프게 된다,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 그랬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소망을 품고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곤경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4절은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현재 이 시편을 쓴 기자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 복받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시편 기자도 복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나를 고쳐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은 현재 이 사람이 아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병들어서 병상에 있구나. 그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복받는 사람이라면 이 병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죠. 고쳐주시겠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질병이 자기의 죄 때문에 오지는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이제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 중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아프면 이런 생각들이 자연적으로 들어요. 그렇죠?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아,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아픈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픈 게 있다면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정지하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깎아내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현재 몸도 아프고 또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이 사람을 주변에서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이 나가지고 심리적으로도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아프게 하시나 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 사람의 실제로 이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주변에 악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도 힘든 상황이고 믿음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힘든 상황이고 외부에 있는 주요 요인들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해요. 악의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병상에 누워있는 이 의인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병은 와서 아픈 사람한테 문병을 와서 위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을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그러니까 병문안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다정한 척, 친한 척, 걱정하는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가서는 병문안이 끝나고 나가서는 환자에 대해서 거짓말로 악담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꾸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자신을 병문안 오면서 걱정해주면서 앞에서는 막 기도해주고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말을 꾸며가지고
현재 아파서 누워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7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병문안이 끝나서 밖에 나가서 이 의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계속 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아픈 것도 힘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악한 말로 꾀하고 너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앞에서는 기도하는 척, 회복되기를 바라는 척, 위하는 척 하지만 그 속 마음 속에는 너는 못 일어날 거야. 너는 회복 안 될 거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병이 너무 심해서 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어. 회복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것도 무슨 이야기도 했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돌려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배신감도 들고 나를 그렇게 위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믿었는데 내 앞에서는 그렇게 선한 척 착한 척을 하면서 뒤에 가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악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병에서 치료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내가 신뢰해서 나의 떡을 나눠 먹었던 나랑 친밀하고 가까웠던 친구들도 병이 오래되니까 병이 계속해서 치료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진전이 없고 계속 아픈 모습을 보니까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신한 거죠.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들을 신뢰했던 이 의인은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내가 믿었던 친구마저도, 내 것을 아깝지 않게 나눠줬던, 신뢰했던, 믿었던 그런 친구들마저도 더 이상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이야기들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더 이상 내 편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의인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겉으로는 친한 척 하지만 회복되길 바라지만 이들의 진심은 너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다. 네가 이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거고 너 죄 때문이고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힘들고 외롭겠죠. 그리고 내가 믿었던 친구마저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세상에서는 정말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말한 이 악한 말들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건가? 그래서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나? 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나? 라는 생각들이 이 의인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악인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의인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했지만 이 의인의 인생에 그 악인들이 말하는 것들은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악담을 하고 비방하고 뭐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 의인에게는 그들의 저주가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지켜주신다고, 병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을 하셨고 그 복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현재는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고 또 상처를 주고 있고 억울한 말로 더욱더 외롭게 하고 있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의인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 10절인데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 의인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심정을 무엇으로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심지어 신뢰하고 믿었던 친구들마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마저 자신을 떠난 상황이지만 이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상에서 자신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큰지 알 수 있겠죠. 자기가 건강해서 그 건강한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저주하고 너는 침상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거야. 넌 죽을 거야. 반드시 너는 이 병으로 인해서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자기와 친밀했던 친구마저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대적했던 그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고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만이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도록 보응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더욱더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된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 병상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병문안 끝나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서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나 어쩐지 저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하더니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겠어요. 병이 아픈 것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기가 신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진실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같이 한마음으로 간구하며 소망을 심어줘야지 앞에서는 친한 척하고 위로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뒤에 돌아가서는 아이고 저 사람 불가능해 저거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평생 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다면 병문안 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돌아와서는 그 마음이 진실이니까 돌아와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편 기자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잡았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앞부분의 1절부터 3절까지 구체적으로 임한 복의 내용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주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처음에 뭘 고백했어요? 자기 죄를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이 미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악담을 하는 걸 들어보면 진짠가? 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미워하시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시나? 라는 생각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악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롱했던 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악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의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원수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비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진짜처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세운 계획대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이 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원수들의 말에 상처는 받았지만 정말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이 상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 상황에서 자신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원수들은 망하지만 원수들이 이야기한 대로 세운 계획대로 그것은 모두가 다 실패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인해서 누구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비록 지금은 아파서 병상 중에 누워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병에서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고 너는 곧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이 상처를 지금 누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송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삶을 보면 어때요?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조롱도 당할 수 있고 사람들의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용도 당할 수 있고 내가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때로는 등을 돌리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악인들의 생각대로 악인들이 저주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노력은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아프니까 하나님 저를 치료해달라고 환난 날에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니까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단순히 그런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런 복을 누릴 사람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삶 속에서 삶에 순종하는 자들.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 복이 우리의 삶에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내려주신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품고 살았던 이 시편 기자도 이 중에 하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됐죠.
악인들이 자기가 죽길 바라고 배신하고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믿었던 친구도 배신하고 또 침상에 또 병으로 인해서 누워있게 되고 이게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희망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힘든 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품고 살다가 보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소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충분히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죽어서도 주님 계신 천국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도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전하고 또 나눠주고 보살펴 준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셔서 내가 환난 당할 때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내가 때로는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 또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거나 조롱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전혀 없게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또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